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세상의 일로 누리지 못하고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밀어내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평화보단 물질의 요구를 더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열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19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 걷다 보면 끝의 일이라는 믿으며 가야 할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수선한 때에도 농부가 추수 때를 위해 씨앗을 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도 묵묵히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없소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 일상과 자아에 무뎌진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세상 정욕으로 군림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은 정지되었고 사람들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공포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은혜 안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어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로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새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사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강건하며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진리와 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 후에는 개인 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셔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보내실 곳은 주보에 교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셔서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에 개수해서 다음 주에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총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생일 맞으신 분들 있습니다. 문성호 권사님 4월 5일, 조현옥 권사님 4월 8일, 강수잔 집사님 4월 10일, 민우식 권사님 4월 13일, 한혜원 형제 4월 19일, 장두수 집사님 4월 28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새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나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이의 어려움과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왕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사람들은 너무 크고 정형화된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구원을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 또 생명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속히 고쳐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름 없이 그 수고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험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또 자신의 것을 이름 없이 기부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우리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의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 모두 다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되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이들을 돌보고 의료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부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마음 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것이며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은 강대국에 눌려 살던 사람들에게 부푼 꿈과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로마를 없애시고 그들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고 군중들은 길에서 자신의 겉옷을 깔았고 나뭇가지를 깔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앞서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힘센 왕으로 온다는 것으로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임금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우뚝 서게 할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 소리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호는 예수님의 길을 오해하고 주님의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한 장군은 말을 탑니다. 그리고 성에 입성합니다. 말을 탄다는 것은 전쟁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군사나 힘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공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여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왕은 가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리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싸움의 왕, 힘의 왕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여지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나귀를 탄 왕으로서 군사력으로 강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며 인류를 구원하여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환호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지만, 주님은 묵묵히 가야 할 길, 또 주님이 가야 할 길은 사랑받던 제자들도 배신당하고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이 길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이 그 훌륭한 왕, 강력한 왕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렇게 외치는 아이러니를 행했던 것입니다. 강대국 로마에 눌려 살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길은 보잘것없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환호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권력을 뺏길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오해와 분노는 곧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곧 자신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에게 폭력과 분노를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종려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환영하는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마가는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나귀 타신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나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최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하는 길을 가시는 분이었고, 미련해 보이고 꺼리끼는 길, 인류 구원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 짊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죄인을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가셨던 주님입니다.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무기가 아니라 겸손과 공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이루기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두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은 하늘의 뜻에 온전히 응답하시며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외롭고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라고 버림받는 길이었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이진 않지만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기대는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과 공의를 베푸실 왕,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품다라는 단어가 푸후로네오입니다. 이 뜻은요, 생각하다, 뜻이 같아지게 하다, 서로 마음이 통하다, 전념하다, 몰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몰두하다, 예수님처럼 느껴지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에 전념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낙이 타신 예수님의 마음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주님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길은요, 결국 비움의 길입니다. 그것을 케노시스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 reputation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명예, 나의 의, 나의 자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케노시스의 길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의 명성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 따라서 주님의 길을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이 아니라 겸손, 공의, 사랑, 섬김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마음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며 섬김, 나눔, 돌봄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 고난 주간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본성을 취하셔서 성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메워지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에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그 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의의를 비워내고 오직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